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분명히 기업 모를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던 터라 집에 없었나. 전화도 없던 시대니까, 그죠? 아버지가 어디 아침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이 성문에 항상 성경의 구약의 표현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시장 앞이든 광장 앞이든 이제 그런 데를 일컫는 용어니까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오며 가는 사람들을 챙겨보고 그 사람이 지나거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을 찾는 거죠. 그 기업 모를 자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 시나리오를 짤 수 없는 사람. 이제 프로야구 감독들이나 프로 축구 감독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1명, 축구면 11명, 이렇게 딱 또 야구면 뭐 9명 이렇게 포지션을 짤 때 계산이 나오는 선수가 있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면 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제 기업 모를 자를 찾아서 나섰잖아요. 그 집에도 가보았을 것이고, 집을 나가고 없다고 하니 성문에 올라가서 또 그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말씀이 결론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붙잡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사람은 말씀은 알지 모르나 말씀은 들을지 모르나 그 말씀에 관계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떤 방법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스를 보게 되면 그가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단한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이다, 또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에게 따라다니는 인생의 떼한 단어가 있었죠. 2장 3절에 보면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 4절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그래서 우연히가 반복되어지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어쨌든 말씀이 결론되려고 애를 쓰고 또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개요 라는 사람. 성경이 굳이 아무개요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따라다니던 단어도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는데, 이 보아스를 따라다니는 단어도, 보아스 인생을 주장하는 단어도 마침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 보면 이 마침이란 단어가 단지 룻의 단어이거나 또는 보아스를 따라다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단어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단어가 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결론되게 하려고 하는 삶의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단어, 그죠? 그게 마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침이란 단어를 가지고 사단도 우리를 속이기도 하잖아요. 요나처럼 마침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승업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증인들을 청하여 앉는 장면, 그리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없어서 성문까지 나와서 광장에서 오며 가는 사람을 그래서 1시간 만에 만났을까요? 2시간에 만났을까요? 그죠? 이런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구속사의 복음을 보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말하는 400년, 이제 그 400년을 신학자들이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고민하신 시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인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한민족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시간이 이 400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속사의 복음에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죄인 되어지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채찍을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롯이 당하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오롯이 감당하고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이는 한 사람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찾아다니고 10명의 장로들을 청할 때도 여러분 그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 명 한 명에게 누군가는 찾아가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앉혀야 할 것이고, 이 부단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한 사람 또는 그 과정들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참아내는 과정, 받아내는 과정, 이런 내가 수고하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과정은 쏙 빼내고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너무 좋겠고, 그냥 이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어줬으면 너무 좋겠고,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그냥 뚝딱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십자가 지는 과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뚝딱 되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구속사의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숱한 과정들을 거치고 난 연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복음이 동진을 하거든요. 복음이 계속 동쪽으로 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19살에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2000년하고도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느 때 이 복음을 듣게 되셨죠. 그 어간 속에 수많은 역사라고 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이 구원이 없고, 과정이 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정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과정 쏙 빼고 그것만 탁 열매만 먹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씨앗도 심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큰 높은 밭에 화장실에서 그 똥장군을 치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똥그름을 주시고, 그리고 씨앗을 심으시고, 전기가 부러져가는 그 자갈밭을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름날에 땡볕에서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난 가을에 이 참깨를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구속상에서의 아내로서의 감당해야 될 과정, 또 남편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이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과정, 그 과정 속에 내가 잘 충성되어져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제 만났어요. 물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럼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소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걸 가니 이걸 물러주겠다고,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해요. 그 땅을 내가 사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5절이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게 된다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그 기업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 네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못하겠다 그러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동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져다주는 어떤 남는 결론 또는 행복한 결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말겠는 거죠.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간만에 참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마음은 두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어떤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이 가고 내 계산에 딱 계산대로.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내가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말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이 마음을 항상 이 사단이 가지고 노는 마음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내가 손해보고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아내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에 내가 참 맨날 난 당하고 살고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맨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심지어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또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야, 내가 항상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 저 멀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 외국에 가서 살든가, 아니면 제가 아예 그냥 외국에 가서 살든가, 야, 평생 뒤치다꺼리 하다가 말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그죠? 제가 은혜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지금 이 아무개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아무개가 곧 우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제일 앞에 있는 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겠어요? 섭섭함인 거죠. 예, 참 내가 항상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잘 몰라주는 거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가 있어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게 단지 야, 내가 이제 다 갚았어, 그래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내로 살아가며 항상 남편에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나의 헌신에 대한, 여러분 나의 수고에 대한 것도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만 왜 맨날 이렇게 대가십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참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모든 삶에 대한, 그리고 섭섭한 거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기에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 제가 지구훈련소를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서울에 취직해서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잘 살고 있고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이용규라고 하는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은 단국대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지구훈련소를 들어왔어요. 단국대를 졸업한 사람이니까 우리 중에서는 되게 잘 배운 사람이고요, 똑똑했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좀 불편한 거 외에는 그냥 우리 중에 이만한 해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형은 똑똑하고 대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대전에 굉장히 좀 큰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나오고 똑똑하고 하니까 금방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거기는 큰 빌딩이며 병원이며 그런 배관공사만 하는, 배관공사는 업체 중에서는 단종이라고 하는 꽤 큰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형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서울까지. 그래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때는 어린 나이인데도 사장님이 술을 가르쳐 술을 먹을 때니까 술집에서 새벽 3시인가 4시까지인가 술을, 비싼 술을 진탕 사주고 나더니 서울 사당동에서 택시를 대절을 하는 거예요. 택시를 대절을 하더니 비 오는 새벽이었는데 그 택시를 대절을 해서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 가더니 하루 동안에 제가 입이 벌어서 다물어지지 못할 만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런 큰 현장들 있죠. 7군데를 돌아보는 거예요. 큰 병원을 짓는 곳, 큰 빌딩을 짓는 곳, 그런 데를 돌아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야,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3배, 뭐 보너스는 얼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다 듣고 보고 나니까요,
마음이 그냥 훅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사장님한테 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너 못 간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참 한참 동안 내 인생에 참 기회를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신범수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라고 전 착각하고 오해했죠. 한참 뒤에야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아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고를 또 얼마나 그분이 잘 커버해 주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 욕심이 딱딱 좋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참 저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내 관계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섭섭한 마음이 참 사람들로부터 나를 떼어놓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부추기는 사단.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대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부추기만 하면 내가 금방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 정력만 부추기만 하면 가정을 깨는 거, 공동체를 깨는 거, 직장을 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다 지셨으니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 저는 사단의 앞잡이요, 종이요. 사단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참 별 것 없는 아무개구나. 이름을 왜 아무개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전 아무개요, 아무개. 여러분 혹시 아무개 아니세요? 그냥 사단의 손바닥 위에서 그냥 내 욕심을 부추기기만 하고 내 정욕만 부추기기만 하면 복음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고 남편 됨의 역할, 아내 됨의 역할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앞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은요 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반사예요. 야, 욕심 그럼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내 편함은 그만이고 내 잘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참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부분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세례를 받은 자로 목사로 살고, 그렇죠? 장로로 살고, 안식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집사로 살고,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신을 벗은 거죠. 여러분 신을 벗은 건 뭐예요? 내 견해를 벗은 것이고, 내 방법을 벗은 것이고, 내 방향을 벗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을 벗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신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덧신 하나 더 신고 너무 잘 나가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이 중심만 갖고 사는 사람이 참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저 또는 여러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끼리도 여러분 확정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 주는, 이게 맹세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신을 벗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견해로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나의 삶이겠다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선교, 부르심, 보내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도시는 자유케 하라 이런데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을 좋아하고 그런 쪽에 마음이 감동이 있고 마음이 풀 떨리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그는 큰 그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일상 속에서 소소한 어떤 선택 가운데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냥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까지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냥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맨날 투닥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감정 싸움 가운데서 내가 물러서서 내 신을 벗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 이 삶이 여러분 가장 큰 구속사의 그림이 아닐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아무개처럼 야 가만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삶이던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고 내 견해를 따라가는 삶에 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그림은, 인생의 가장 큰 부르심과 보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만일에 내 욕심과 내 감정이 앞서면 될 수 없는 일이겠죠. 나밖에 모르는 내 욕심, 이 아무개, 그 아무개에 대한 여러분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을 오늘 이 새벽에 잘 살피셔서 내가 내려놔야 될 욕심은 무엇이고 내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이고 내가 또 던져버려야 될 섭섭함과 서운함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로 사는 삶을 벗어나서 보아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 십자가 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받아내고 수고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과정이 없이 절대로 한 영혼이 살아나거나 그리고 한 영혼이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정은 무엇인지 더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뭘로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만가만으로 가서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가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또 중점을 잡아 나가는 이런 시작이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